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구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우로와 시선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냐 눈물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그친 건지 비가 지금은 내리고 있지 않던데요. 이제 내릴 비가 다 내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폭탄이라는 말이 과장이라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일하시는 곳에 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얼마나 너희를 지키려 했느냐 이렇게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정말 고르지 못한 일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느낄 수는 없지만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른들은 노루 꼬리만큼 이런 표현을 하고는 했는데요. 대번 표시가 나지 않고 조금씩 이제 표시가 납니다. 제가 농촌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연은 365일을 보내는 동안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지만 결국 자세히 보면 같은 날은 한 번도 없고요. 매일매일이 다른 날로 이루어져서 한 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입추라는 절기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아내가 확진이 되어서 저 스스로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격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아내도 잘 시간을 맞춰서 별 탈 없이 격리 시간을 보냈고 저도 목이 조금 가라앉은 것 외에는 별다른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들려주고 계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어왔는데요. 그랬던 것은 70인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은
그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나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어서 더 눈여겨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 그러니까 저희가 8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 나눴던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너희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그 마음이, 너희들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서 내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혹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좋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꼭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가, 혹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상 한복판으로 제자를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거부할 때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거부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가오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주님은 박수만 받으실까? 어쩌면 똑같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때때로 나는 거부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할 때 왜 이게 인정받지 못할까? 왜 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왜 거부당할까? 이런 것을 낯설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게 정말 선배들이 얘기했던 피눈물이구나, 이런 피눈물을 흘릴 때가 아주 없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그런 눈물을 흘렸을 때는
독일에서 목회했을 때라고 여겨지는데요. 교회 상황이 어려울 때 찾아갔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웠고 더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신학을 선택했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간은 있었지만 제가 핍박을 받아본 적은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핍박이라고 하면 제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팔복 중에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부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거부로 나타날 때 주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떨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지를 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지나갈 때, 이방인 땅을 벗어날 때 발에 먼지를 떨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영향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표시로 말이죠. 내가 이방인의 땅을 지나지만 나는 이방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는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을 떨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었죠. 또 하나 오늘 이 상황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책임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먼지를 떨면서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알아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이게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냐 하면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나 슬퍼서 이제 그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이 될까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가버나움과 그 인근에 있는 두 마을을 언급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벳세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동네입니다. 근데 고라신은 성경에 따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언제 찾아가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마을만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마을도 찾아가셨고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마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또한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의 비교가 됩니다.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큰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이런 아모스, 이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마을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 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하며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처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보냈고 사람들이 너희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너희를 보낸 나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서적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필연적인 일이니 두로와 시돈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런 일은 어느 때나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가 일어난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히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저주를 쏟아도 될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곡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 너희들의 걸음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마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너무 많은 비가 와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와 같은 폭우 속에 또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기 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성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이 어서속히 끝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가 폭력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다시 한번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우들 중에도 확진이 되어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릉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정릉교회를 통하여 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친 이들이 은총의 숲을 찾아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으로부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의 뜻을 감사와 감격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들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